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몇 달 전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란 말을 쓰세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갈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그러죠? 의가 너희 삶의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가르쳐졌던 교단들의 어떤 교리들을,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야 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인도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나와요. 그분이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냥 믿으면 된다는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분이라 신학까지 하신 분이라 그 구절이 너무 충격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칼빈이 가르친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상당한 이제 쇼크 가운데 좀 급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태도를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 또는 잘못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바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했는데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분명하게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인치 말라라는 걸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너는 그럼 살인한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 그냥 화를 자주 내. 그리고 막 말로 상처를 줘요. 미련한 놈, 무슨 놈, 막 이런 욕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 너희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 멈추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누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죠? 이런 경우는 살인자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불과하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마음에서부터
상상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생각과 상상으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걸 상상했을 때 너는 이미 가늠한 자다. 물론 육신으로 결혼 생활 밖에서의 성생활도 가늠이에요.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불과해요. 그렇게만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생각과 상상까지도 행동도 물론이고 그것까지 깨끗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지를 설명을 계속 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어 그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배우신 대로 33절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죠?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 실은 그렇게 맹세할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것을 정직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다 했으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니라 말했으면 아니라 해야 되고 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무엇에 맹세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면 지킨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맹세하면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뭐 내 머리나 이렇게 맹세하면 별로 안 지켜도 되지만 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맹세할 필요 없이 말한 건 지켜라.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직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지옥 간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한 자는 지옥 간다. 속으로 더러운 생각한 자도 가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에서는 특별히 지옥 간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으실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정직하지 않을 때, 거짓말했을 때에 우리의 종착지는 어딘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주실 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지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마귀는 어떤 자다 그렇게 나오죠.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다. 아비가 마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못으로 가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 이거 굉장히 지옥 갈 죄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사람들의 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22장 15절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짓말하면 바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아버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을 정확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직한가?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성경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 어떤 형태의 거짓도 멀리하시기 바라요. 이 말은 거짓말은 물론이고 과장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과장. 여러분, 제가 잠깐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분은 1860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1947년까지 사셨던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막 14명 정도의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들을 일으켰던 이제 그 통로셨는데 그 조지 스톤먼트라는 그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글스워스는 말은 거칠었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젊은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도와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젊은이가 도움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멀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전보를 보냈어요. 위글스워스는 자기가 한 그 말, 젊은이에게 했던 그 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비용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서 미국 동부까지 얼마나 멉니까? 큰 회중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어려운 회중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집회를 해줬어요. 왜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그 한 가지 때문이에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과장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미스의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스미스가 자기 경험 가운데 애화를 들잖아, 설교할 때. 실제 경험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과장되는 걸 결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했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조금도 덧붙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번은 인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 "무디 씨, 내 과장하는 버릇을 좀 고치게 해 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 주세요." 그랬을 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과장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라고 정직하게 불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과장은 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뭔가를 색깔을 덧칠하고 과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는 교회의 재적 원 인원에 대해서도 정직했습니다. 등록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그냥 이름만 교인 명부에 더하는 것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죠. 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과장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거짓말을 완전히 삶 속에서 끊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뿐 아니라 과장도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과장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허용하지 말고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제 거짓말을 완전히 끊어내고 과장으로부터 완전히, 그죠?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직한 분들, 그래서 모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케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38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잠깐 읽을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지 대적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내 오른편 오른쪽 뺨을 뺨을 치거든 cid거든 왼편도 왼편도 돌려대며 돌려대며 또 너를 또 너를 송사하여 통사하여 속옷을 속옷을 가지고 입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며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로 너를 억지로 오리를 억지로 가게 오리를 하거든 가게 그 하거든 사람과 그 사람과 심의를 승리를 정하고 경영하고 내게 그를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며 주며 내게 꾸고자 내게 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는 바로 이제 그다음 가르침, 이제 38절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39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하시죠. 오늘부터는 바로 이 가르침, 이 진리를 배우도록 할게요. 이걸 동해복수법이라 하거든요. 동해복수법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눈은 눈으로, 예수님이 39절에 그러시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시면서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갖다 대라.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네 속옷을 가지려고 수를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근데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사회법이죠. 그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의 이제 그 법인데, 이걸 그대로 실천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러시아의 소설가 있죠? 톨스토이. 그리고 또한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간디 아시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아니,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인권 운동가여서 흑인 차별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맞섰죠. 이런 분들은요. 이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애썼어요. 이들의 그 용기 있는 복종으로 인해서 20세기는 상당히 강력하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말씀과 이제 지나치게 좀 어긋나고 또 지나치게 순진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디의 의도의 겸손함과 진실성을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는 일본의 침략자들을 만약 그들이 침략했다면 평화군단에 의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코 시험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비폭력적 저항을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도의 민중은 여러 세기 동안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진 민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간디의 비폭력에 대한 훈계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가 1925년에 러시아나 1933년에 독일에 있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을 것이며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존 스토트는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또 톨스토이와 간디 사이의 주된 견해 차이는 그들의 견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 버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제 앞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서문격으로 조금 더 이제 해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 갚아야 하였다는 것을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으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동안의 패턴이 있죠.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진짜 살인의 의미가 실은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다라고 쭉 이야기하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맹세한 것은 뭐 하나님께 한 건 지키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 그 말씀하실 때 의도를 재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38절에서 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하시죠. 이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나오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그죠? 이게 바로 그대로 갚아주라라는 이제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래 한 구절 더 보고 싶은데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이 법을 가져온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온 이 법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재해석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구약의 그 동해복수법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해복수법은 무엇인가? 복수법이야,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고 동일한 해, 네가 받은 것만큼만 복수해라라는 게 동일한 해 복수법이란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동해 복수법은 의미는 명확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정의는 보복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21절에서 읽어 주셨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바로 그 어떤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는 것이 정의다 이거예요. 보복은 바로 정의는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 측면은 어떤 거예요? 보복을 하되 복수를 하되 그 "네가 당한 범죄와 동등한 수준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누가 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눈을 그만큼만 상하게 해야 된다. 누가 네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 사람의 이만 부러뜨려야 된다. 손으로 발의 상해는 발로 상해를 주고 이런 그러나 복수는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그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죠. 이걸 라틴어로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탈리오. 탈리오라는 그 라틴어가 뭐냐면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은 구약의 구약의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런 법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우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BC 18세기에 기록된 건데 이렇게 거기서도 이렇게 눈과 이라는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그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죠. 너 받은 대로 되갚아 주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복수를 해 주는 거였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음 이게 바로 이 법이,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하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서운 복수 정신 및 보복의 요구를 피하며 억제하고 그것에 굴레를 씌우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해복수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해복수법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도덕법으로 가장 대표되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리고 탐심 갖지 말라. 이런 십계명들이 바로 가장 도덕법의 정수인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십계명이. 그런데 20장 바로 뒤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 바로 쭉 그 일련의 어떤 규례들이 나와요. 법들이. 막 그 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요. 이 법 가운데 바로 복수법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도덕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민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개인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민법이라는 것은. 이 민법이라는 것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관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명기 19장 17절부터 21절을 잘 들어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표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예, 그죠? 자, 읽어보시면은 이런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누가 집행을 합니까? 재판장이죠. 여기서 읽어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재판장에게 가져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의 그 아래서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그 이상 복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민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너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죠? 바로 재판관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될 이 민법을, 동해복수법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너희가 직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원래 의도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이 눈에는 눈으로 해를 주고 이는 이로 이렇게 동해복수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허용했지만은,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이 법을 주실 때에는 이건 반드시 민법으로서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재판관이 집행해야 될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과 허용 아래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일들을 각기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복수심을 개인적으로 버려라. 그 심판을,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악한 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악한 자, 나한테 해를 주는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한 1-2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 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거는 재판관에 가져가고,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서로 그것을 대적하지 말아라.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스캇 맥나이트가 한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이 오로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만 탈리오의 법칙을 제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를 놓치는 꼴이다. 탈리오의 법칙은 단순히 폭력을 제한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정의의 단호한 요구이다. 신명기 19장 21절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긍휼 금지 조항은 그저 살인의 경우에만이 아닌 체계 전체에 적용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범죄에는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죠? 스캇 맥나이트, 유명한 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의의 단호한 요구다. 범죄는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 얘기하죠. 아더 핑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9장 19절 20절. 이 보복 재판법은 오늘날 우리의 법률서에 있어도 틀림없이 사실이어야 하며 공평하고 확고하게 우리 재판관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해 두자. 어떠한 것도 폭력 범죄가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는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몸은 몹시도 아까워한다. 그러므로 최상의 억제법은 법이 그들에게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호되게 거두어 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일이다.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롭게 이 법이 집행되어야 된다.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구약의 동해복수법의 의미가 바로 정의는 보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 처벌은 범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것은 민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드시 재판관에 가지고 가서 재판관 아래서 재판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악한 자를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님께 시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여러분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완전히 쓰러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들어야 되고 듣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할 때 조금씩 부풀리고 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걸 배웠습니다 하고 이 시간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도록, 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로 되도록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간의 관계에서 있지 않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해석을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2분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플로렌스 사모님,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에스더 선교사와 다니엘 선교사, 이거 화면을 지금 잠깐 띄워놓을게요. 우리가 적어도 한 몇 분 정도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기 올리신 분들은 전부 45주를 배웠거나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배가가 이루어지도록 이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변화되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지금 사역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기도로서 놓고 우리 내게 나라 쌓아나가 미국 수양회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올려드립니다. 신의 기도로서 놓고 아버지 미국 수양회 가운데 모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기도로서 놓고 우리 내게 나라가 하나님 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네 명의 교사들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버지 전달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아프리카 부룬디 마태에 아버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토병을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공부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에 김은하는 정사모님과 김은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를 이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가르쳐 나갈 때에 속으로 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우즈벡의 아버지 하나님 주양 선교사와 성찬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보호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리니키느로서 날라나카 리니키느로서 날라나고 주여 파키스탄의 아버지 하나님 리니키느로서 날라나고 루다미루와 플로렌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다시 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어린 진리 가운데서 잘 수도록 해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에스더 선교사와 다니엘 선교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히스네 처치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를 사용해 주셔서 속으로 불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시간 미국 수양회와 또한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여행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나라들에 풀어놓는 저희 성도들에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정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법을 따라서 기도하오니 시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나라들과 선교사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45주 코스의 제자 훈련 진리를 가지고 가진 소그룹들이 배가가 되는 걸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꼭 붙어 24시간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주여 축복하시고 계속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는 반드시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재정적인 형통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아버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교통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제는 정직하기로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이 하는 직업과 사업 위에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